새벽기도에는 오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크게 오직 전도를 위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놓고 내가 바꿔져야 이제 그 비로소 하나님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첫 시간으로 오직 복음에 집중하자. 네. 1장의 3절. 우리가 늘 복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만 주셨다고 봐야 돼요. 복음. 다른 것도 줬어요. 근데 중심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중심이 복음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중심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 하는 것도 복음만이 가정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복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다시 한번 좀 이것으로 나를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으면 성령이 나를 각인시키거든요.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오직 복음이 되면요, 보면 일단은 된 거 될수록 모든 일이 되어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 노력을 뛰어넘는, 내 조건을 뛰어넘는 되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이 되면 될수록 정말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살아나요. 이상하게 보면 나도 살고 나를 만든다고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되면요, 일단 모든 것들이 축복이 돼요. 그 복음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오거든요. 뭐 이해도 많지만 대표적인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과거에 무슨 문제 터지면 막 안전부절하고, 근데 이상하게 평안해져요. 환경이 바꿔진 게 아닌데 이건 환경이 안 바꿔진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야, 이 복음이 뭔데? 나는 오직 복음 속에 있었는데 이거 뭐 되어지고 살아나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거 뭐 하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 다르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한 말이야. 그건 복을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을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냥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뭐니 해도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 그렇잖아요. 늘 말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뷔페 식당을 가더라도 먹는 것만 내 것이야. 다 내 것이 못 돼요. 근데 먹는 것만 내 것이고 더 구체로 말하면 소화되고 내 몸에 유익된 것만 내 것이요. 그렇지요. 잘못 먹으면 또 배탈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개인화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된다. 나의 복음을 찾아내요. 나의 복음을 찾아내라. 찾아내야 돼. 나는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체험하고 있다. 복음이라면 나 이렇게 된 것을 믿는다. 무엇인가 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랑이 아니고 고백이 돼야지 나의 복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은 뭐 누구한테
만약에 물어볼 때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크다 많다 그게 아니에요. 내 현재 복음 누리는 상태, 복음 믿고 있는 상태. 이 복음은 무한하게 완전하고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대로 모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늘 체험해야 돼요. 부족함 없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복음 안 되지. 그렇죠. 할 일이 많고 성경이 많은 걸 기록했는데 무슨 복음이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죠. 여기서 승부를 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죠. 복음이 뭔지 많은 사람이 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자.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결국은 가장 복음적인 염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음적인 나, 그리고 가장 복음적인 가정, 이러면 됩니다. 복음 공동체. 그러면 일단은 흑암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분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갈등이 없어져. 특별히 남편, 아내, 자식이 변화된 게 없는데 갈등이 없어져요.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알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없었다. 완전히 없을 줄 없죠, 인간인데. 근데 없었다. 너무 당연하지. 복음은 빛인데 어디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물러가야 조용해지는 거지. 어둠이 있는데 어둠은 분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지금 싸운 거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건 누가 잘했나 뭐냐,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각인불을 쳐야 돼. 일단 복음, 전도 이전에 전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복음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해도 잠깐 같이 분위기 속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전도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분위기는 여러 사람 분위기가 있으면 따라가지만 개인으로 딱 돌아갈 수는 안 된다니까. 항상 개인으로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 어떤 분위기 속에 된다? 근데 분위기가 딱 끝나버리면, 다시 한번 거품이 빠져버리면 나만 남는단 말이야.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이상하다. 오히려 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거든요. 학생들 지금 전도를 많이 합니다. 자꾸 전도 바람 부르면 돼요. 그거 좋아하지 마라. 네 혼자 있을 때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 물론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오늘 전도 캠프 하자. 그러면 돼요. 과거에 제가 그거 많이 했잖아요. 총회에서 전도 캠프 위원장 하면서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부끄럽게 남는 게 없어, 지금. 그 사람 데리고, 그것도 전국의 유명한 노예 캠프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참 역사 많이 나서요. 심지어 저쪽에서는 교회도 하나 세우고 말이에요. 바로 가서 교회 세우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세우는 게 그 목사님을 그 지역에다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당까지 세웠다니까요. 그 교회당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딱 장로님한테 연락하니까 딱 돈을 보내왔어요. 그럼 계약하고 개척 예배 드리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바람이요. 분위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복음 생활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게 복음 생활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복음보다 크면 안 됩니다. 남편은 많이 배웠고 여자는 못 배웠고, 또 여자는 잘 나가고 남자는 못 나가고, 그럼 갈등이, 그것도 뛰어넘는 게 복음이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어떤 문제 안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실이고요. 안 그러면 그런 것도 튀어나와요. 여자는 돈 많이 벌고 남자는 못 벌고,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거 하면 계속 눌리고 살죠. 남자는 눌리고 살고, 또 남자는 학벌이 좋고 여자는 못하면 너 보이지 않는 눌리고, 그게 결정적인 순간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무식하지. 그러니까 당신 돈 못 벌지. 이런 식으로. 그건 숨어있던 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생활. 그리고 우리 생활 중심이, 그래서 생활 중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결정하고 복음으로 말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선택이 절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실패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패한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자영업이 엄청 일어났는데 자영업이 80%가 다 문 닫는다. 20%만 살아남고. 그렇게 문 닫으려고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요, 복음으로 설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인도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요, 종교 생활이 끝납니다. 종교 생활이 끝나야 돼요. 가다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종교.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시켜버려. 그럼 종교 생활이 끝나고 이제 바른 신앙 생활이 됩니다. 인생을 한 번 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일이 빠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별로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교회 평생 다니면서 뭐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말이야. 물론 결정적으로는 이제 천국과 지옥 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영적인 문제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 되면요, 종교생활이 나더러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구별이 돼요. 이건 종교생활이구나. 자꾸 육신적으로 안 빠진다. 육신적으로 빠진 것이 종교생활 시켜버려요. 종교는 말로 육신구호이잖아요. 육신을 잘 되게 빌고 내 아들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육신이 딱 멈추잖아요. 물론 기독교도 그런 거 없는 건 아니죠. 그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혼구입니다. 모든 종교는 육신구원이요. 육신구원 해본들 몇 년 가겠습니까?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죽기 전에도 오래 못 가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근데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종교는 갖다 바치고 빌고 그럽니다. 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다해도 종교 사람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복음의 현장화입니다. 오늘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은 내가 살고 있는 건 현장이요. 내가 속한 직장이 현장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이요, 복음 되면 될수록 현장이 살아납니다. 요셉을 위하여 노예거든요. 보디발 집이 복을 받습니다. 살아나게 돼. 그 집 살아나잖아요. 요셉 하나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되면 내가 잘했단 말이에요. 훌륭하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상하게 돼 있잖아요. 흑암이 물러가 버리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살아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할 게 없다. 늘 여러분이 직장이랄지 또 하는 일이랄지 또 심지어는 어떤 사건이 현장에 생겨도 이상하게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요. 사건이 생겨. 그때는 어려운데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대로 인간에게 12문제 왔다 했잖아. 12문제 중에서 제일 문제가 이 6가지 불선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선명해져요. 말로만 듣더니 점점 보여집니다. 복음 비치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한데 완전히 잡혀있구나. 그게 점점 보인다니까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장을 살리지. 우리 회사에 부장인데 저 사람은 진짜 잡혀있구나. 그러면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보인다면. 그렇잖아요. 보여서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니까 말한 것하고 그럴 것이다 하고 말한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도둑놈은 어린아이한테 들켜 도망갑니다. 도둑이니까 어린아이가 해도 그에 제압할 수 있지만 들키면 무조건 도망간다니까. 이 어둠의 세력은요, 보이면 들키면 그때부터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되면 점점 보인다는 거죠. 이 6가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우상숭.
그냥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병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한테 계속 대물림 돼요. 대물림이라면 무서워요. 나는 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대물림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식이 속된 말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자식이 이상하잖아요. 부모는 멀쩡한데 알고 보니까 우대통 내려온 대물림. 분명히 성경에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있잖아요. 뭐 때문에? 우상성김이요. 그럼 3, 4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계속 우상성기면 그 다음 또 3, 4대, 그 다음 3, 4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 섬깁니다. 조상 섬긴다고. 조상 섬기는 것을 빌미로 완전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자녀들이 당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 속에서 뭐냐면 나의 대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녀들 와도 그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 바꿔요. 바로 복음, 복된 소식. 이것은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좀 잘 되면 좋다. 근데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보려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막연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시간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보인다니까. 보이면 달라집니다. 보이면.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죠. 보이니까 흔들리지 않죠. 안 보이면 흔들려요. 아무 말도. 혹시 그러다가. 근데 보이는데 뭘. 하나님의 내일이 보이는데 미래가 보이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 다 나왔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잖아요. 땅 끝까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내가 땅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야. 일단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보이고 내일까지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 소망이라 있잖아요. 참 소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하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한번 흔들리지. 이제껏 믿고 그럴 줄 알았는데 딱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내 소망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흔들리죠. 더 나아 죽기까지 했잖아요. 살 이유가 없다. 전혀 아무것도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뭘 봐도 소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인간적으로. 뭐 사단이 역사한 거지만. 근데 복음 되면 될수록 분명히 소망이에요. 오늘 그랬잖아요. 소망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 전파된 이것만 사실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하만민이 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만 전해라. 그래서 세계 복음만 237 복음만 그런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만큼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누구든 천하만민 누구든지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저 후진국에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면 삽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하고 있잖아요. 인간이면 복음 다 들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라면 개는 복음 없어도 돼요. 근데 인간은 복음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만 특별하게 지음받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짐승 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을 사는 겁니다. 영혼을 무시해버리니까 뭐 그런 게 있냐 말이야. 눈에 보이면 쫓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짐승만 낙합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질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주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더 이상 욕심도 안 부리고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막 그렇게 가져 더 욕심 부리려고 그렇게 남 죽이면 막 좀 죄송한 말은 파리 목숨처럼 쉽게 죽이면서 자기 자식 죽이면서 그렇게 애통해 하잖아요. 저는 어떤 영화 보니까 뭐 영화지음가 그러겠지만 그 아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 죽이니까 그렇게 애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게 짐승이다. 남은 그렇게 쉽게 죽이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막 애통하고 울분하고, 이게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려서 마귀 형상이 딱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다. 이걸 가진 자가 복음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꾼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음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일꾼. 복음 때문에 사는 일꾼.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 그렇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런 것도. 복음 때문에 사는 일꾼. 복음을 위하여.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일꾼. 그러면 동기도 없어지고, 무슨 인본주의도 없어지고, 머리 쓰는 것도 없어져요. 복음이니까. 이 속에서 일하고, 이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 속에서 봉사 헌신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히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근데 이 속에 다른 거에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갈등. 복음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우리가 이 복음 하나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의심하지 말고요. 늘 복음서 들어가세요. 말했지만 이 복음 때문에 늘 복음으로 각인 뿌리칠 되도록.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늘 말하지만 이 복음과 나라고 봤을 때 복음과 나 항상 복음이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래 된다. 그러면 복음 가져도 안 돼요. 나라는 존재는 빤하지 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시한 건 아니지만 빤하잖아요. 나 의지에 살려면 그때 물론 신앙할 게 없잖아요. 구원받는데 그냥 있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복음이 더 크냐, 환경이 더 크냐,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왜 환경이 못 벗었냐? 환경이 큰데. 말은 하나님이고 보면 이 속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모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으로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을 각인 뿌리치리라 그래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면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 가면 되겠습니다.